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은 드디어 우리 결혼을 말하다 마지막 편입니다. 그럼 대장정의 그 마지막 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생활은 결혼의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이 챕터의 나머지 부분을 오늘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과거도 그러했지만 우리가 사는 오늘날의 시대에서는 이 섹스, 즉 성관계라는 개념이 너무 다양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다양한 의미와 개념 속에서 우리는 성경적인 성관계를 분명히 알아야겠죠. 그리고 이미 결혼을 한 존재나 그렇지 않은 존재임이 상관없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더욱 말씀의 기준을 따라 행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신앙적인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성적인 문제에 가장 힘겹게 다가오는 문제점은 이 성적인 생각과 성적인 욕망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성적인 생각과 상상만으로도 몹시 더럽고 추해진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혹은 그런 생각에서 헤어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지나친 율법주의와 죄에 대한 둔감증,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느 한쪽만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구원이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 순종을 이끄는 것처럼 말이죠. 즉 성적인 생각과 유혹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마틴 루터가 성적 욕구에 대해서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쩌지 못하지만 정수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저마다 선택과 책임이 달려있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적인 죄를 지었다면 우리의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앞에 서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관계를 결혼이라는 원 안에서 한정하고 있고 다양한 성경 말씀을 통해 남편과 아내들에게 성을 누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부부의 성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라는 이 말씀은 부정적으로는 아내 외에는 그 누구와도 성관계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무를 지적하는 한편 긍정적으로는 아내에게 성적인 기쁨과 만족을 주어야 할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남편과 아내의 위치를 바꿔서 이해해도 무방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죠.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결혼 안에서 누리는 성적인 만족을 끊임없이 긍정으로 이해해야 하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속해 있던 문화는 바울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문화였습니다. 당시 남성은 법적인 배우자를 얻는 한편 성적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고 어떤 부부 사이에 성적인 것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 다른 상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당시 세상의 문화에서 아내를 얻는 것이 그저 합법적인 상속자를 낳는 것이 목적이라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부간의 성관계에는 굉장히 에로틱한 욕구를 서로를 통해서 만족시키는 그런 맥락에서 부부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바울은 결혼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게 만족을 주는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부부가 더불어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은 사실상 사랑 안에서 성관계를 더 자주 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이 남편과 아내 어느 쪽이든 상대방의 요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더불어 이해해야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는 성적인 쾌락을 누리는 쪽이 아니라 주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관계에서 얻는 가장 큰 기쁨은 배우자가 희열을 얻는 것을 지켜보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아주 적나라하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흥분시키는 데서 가장 큰 자극을 받는다면 이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흥분을 우리는 흔히 오르가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팀 켈러 목사님과 아내인 캐시 사모님의 그 이야기를 오픈하면서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보면 캐시 사모님이 자신의 성관계에 대해서 적어놓은 쪽지를 공개를 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르가즘이 굉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특히 둘이 동시에 절정에 이르면 더 바랄 게 없다. 하지만 그렇게 없다 손 치더라도 다만 하나가 되는 경외감, 경이감, 안정감, 행복감으로 충분히 아름답고 감동적이다. 잘 해내려고 안간힘을 쓸 필요 없이 그저 성관계를 통해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기만 해도 상황은 훨씬 나아지기 시작했다. 우린 성적인 능력에 대한 염려를 버렸다. 무엇을 얻을지에 대한 생각도 접었다. 사랑하는 이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지 그것만 생각했다. 자, 수많은 부부들이 겪는 성생활의 문제는 어느 한쪽에서는 더 자주 관계를 갖고 싶어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거절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답은 성관계의 주 목적이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성적인 욕구가 적은 쪽은 상대방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또 행해야 되고, 또 이는 합법적인 사랑의 행위므로 마음이 성행위를 하기 싫어하니 몸만 주기는 싫다라는 식으로 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듯 서로에게 그런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반면 그렇게 진행되기까지는 충분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인내했을 때 누리게 될 만족스러운 관계는 가치가 있다라고 저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혼이나 외도를 하는 경우가 오늘날 많음을 볼 때 우리는 이 부분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성적으로 연합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굳이 성경을 들춰보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 한 명인 존재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부부간의 성관계인데, 이 성적인 연합은 존귀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인 것이죠. 자, 이 성적인 연합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서로에게 사랑과 기쁨과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 없는 그 관계임을 이야기하듯 부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남녀간의 성관계는 둘이 하나가 되어 황홀하고 숨막히고 대담하며 서로의 영광을 확인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팀 켈러 목사님은 결혼을 말하다 마지막 챕터로 부부간의 가장 비밀스럽고 존귀하고 또 놀라운 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부부들이 이 성관계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기에 이 챕터는 특별한 가르침으로 다가오는 게 사실입니다. 이 성관계는 부부에게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고 함께 누릴 수 없는 이 부부만의 아름다운 성관계를 통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하모니 성도님 부부가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동안 14주 동안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모니 공동체가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성도님들과 이야기 나누고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이고, 특별히 이렇게 유튜브로 업로드되는 그런 모든 컨텐츠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해 주셔야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많은 관심과 사랑 가져주시고 또 앞으로도 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기를 정말 소망하면서 그동안 결혼을 말하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그동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